아멘. 자,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약 25년 전에 이제 비슷한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또 동생이라고 했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이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 주셨는데 그런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비슷한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이제 뭔가 조금 성숙한 신앙, 우리가 뭐 롯과 비교해서 뭔가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게 뭔가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또 아브라함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닌 참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에 대해서 별칭이 있다면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식이나 되는 이 사람의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치부는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치부를 기록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먼저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게브 땅에 옮겨가고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그가 거주하는 이 지역을 딱 보면서 이제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헤브론 땅에 거했거든요. 헤브론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들을 키웠던 거죠. 근데 그곳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그곳에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 이제 성경에서 언급은 없지만 그곳을 또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 해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랬다라는 학자들의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옮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좀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이제 뭔가 또 일이 나겠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원래 가는 곳마다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땅에 막 정착할 때마다 했던 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했던 거. 그게 뭐예요? 제단을 허무는, 그죠? 맞아요? 제단을 쌓는 일을 했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어디를 가든지 먼저 했었는데 여기는 또 그런 말씀조차 없어요. 이제 더 불안해집니다.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 또 첩으로 취했다, 이런 건데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이런 약점에 무너지게 된 이유가 또 11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아내로 인해서 내가 또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또 롯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롯의 신앙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그런 것들 얘기할 때 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도 혹시라도 어떻게 하면 벌 받을까, 혹시 이런 해를 당할까, 좀 두려움에 쫓기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산으로 도망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멸망당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도 혹시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예배를 드린다,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혹시 또 이제 내가 학교 성적이 떨어질까 그것도 쫓아간다든지, 이런 불안함에 쫓기는 신앙생활, 이 전형적인 모습을 롯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아브라함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위치를 했는데 어디에 또 위치를 시키냐면 하필 이제 다음에 이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독자 이삭을 이제 얻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허락해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셨다더라. 보통 이런 쪽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간증을 하거나 누구 어떤 우리 어떤 신앙의 그런 선배들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이런 순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다가 또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의 모습들이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제 정말 우리 하늘을 볼 때 이제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거꾸로 해서 잘 읽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하늘을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이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보일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늘이도 다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다른 친구들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요, 교회,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주님의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 약간은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아무리 막 정말 결단하고 이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라는 곳을 떠나서 그랄 땅, 네게부 땅 이렇게 가서 거하게 될 수도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때때로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때로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 속에 빠져들어서 다시는 그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어떤 심정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그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 반드시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딱 살펴보면요, 얼마나 참 부끄럽냐면은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그의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위기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비멜렉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상황들을 볼 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사실은 아내를 쫓아갔는데 무슨 호의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은 이미 이제 뭐 아리따운 여자가 아니거든요. 이미 늙었어요. 생리도 끊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라를 처음으로 데려간 이유는 더 이상 아리따워서가 아니라 이제 그 시대 당시 어떤 그런 나라들끼리의 그런 관계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낯선 이방인이에요. 그랄 땅에서도 헤브론 땅에서 거했고 또 그 지역에서 이제 뭐 전쟁에서도 이기기도 하면서 명성을 떨치기는 했지만은 뭐 이 그랄람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 땅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뤄야 되나요? 자기 종으로 삼든지. 그런데 내 땅에서 거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의 아내를 데려간 것이 그래 네가 내 땅에서 거해도 좋다 라고 허락을 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게 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제 죄를 짓는 결과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비멜렉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누구를 책망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가 아브라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또 아비멜렉은 책망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그런 일들. 요즘 오늘날 교회가 많이 당하고 있죠. 또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게 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닫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뭐 해요? 아브라함이 뭐 해야? 기도해요. 믿는 사람이 자신의 실수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시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와서 비난하고 너 때문에 나까지 죄를 짓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는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에게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이다. 풀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놀랍고 이 실수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다루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다루시는지 여러분 이 모습들이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다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되었을 때 또는 뭐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어떤 책망들을 해나가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책망하기보다도 믿는 사람을 먼저 책망하기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을 먼저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애들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네가 그래도 뭐 끝까지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내가 너에게 알려줬지 않느냐?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네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교회에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것 같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떤 힘도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아비멜렉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처럼 귀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처럼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교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아멘. 아멘. 여러분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이것이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막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막 그럴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지 않아요. 실수하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이 선지자적인 그런 권세를 주셔가지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팬지기들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팬지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습을 생각했을 때 나가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봐야 내가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 엄마도 알고 우리 아빠도 알고 내 동생도 알고 우리 오빠도 알고 아무튼 누나도 알고 막 다 아는데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을 여는 열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이런 어떤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가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매여있는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보잘것없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풀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것이 풀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아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기도하십시오.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당한 것과 같은 이런 위기가 교회에도 또 우리들 개인에게도 언젠가는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초한 얘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 그의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까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세워나가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귀하다고. 여러분 심지어요 이제 오늘 보면 뒤에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제 서로 우리 공격하지 말자 이러면서 동맹을 맺거든요. 22절 오늘 이제 성경 뒤에 있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22절만 한번 봅시다. 2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 아브라함을 비난했던 아비멜렉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가 뭔 일을 하든지 네가 연약하든지 아니면 이제 신앙적으로 강한 상태에 있든지 믿음이 좋은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비멜렉이 그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조차도 죄를 지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 자신 집안에 있는 어떤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결국은 지금 교회가 아무리 비난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인정하게 될 거예요. 아, 교회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구나.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해 주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이처럼 귀해요, 이처럼 위대해요, 이처럼 놀라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고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특히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이 연약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상태에 있어. 내 모습이 이와같게 되지 않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매일 것들을 풀어주시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넘어져도 다시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우리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일어서고 그렇게 연약한 중에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